지난주 우리가 디나, 야곱의 딸 디나, 성경에 나오는 다른 딸이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성경에는 야곱에게는 디나의 이름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디나가 세겜 땅 근처에서 세겜이라는 추장에게 성폭력, 강간을 당하게 되는 그 사건, 그리고 그 사건 이어서 이 야곱의 어린 자녀들이 정말 잔혹한 아주 학살의 현장, 그 살인 사건의 이 중심이 되어 그 많은 사람들을,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그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이 사건들이 이렇게 야곱에게 일어났던 것은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서원을 하였던 야곱의 그 서원의 불이행에 대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진노,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묵상을 하고 천천히 들여다보고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표면적으로는 서원에 대한 불이행 같아 보이지만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가장, 즉 신앙, 믿음의 가장인 이 야곱이 자녀들에게 그 가정에서 영적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것, 영적 영향력을 주지 못한 것, 저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적 무능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고 여러 번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가 안주하고 편안했을 때 어느덧 10여 년의 시간 동안 무뎌진 그의 영적의 그 문제들이 그 가정을 이런 위기로 또 이런 사건 가운데 내몰은, 그것이 바로 요 디나의 성폭행과 그 자녀들의 잔혹한 살인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할 때 무척이나 무거운 주제입니다. 아주 무거운 주제예요. 또 아픈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적용은. 왜냐하면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자체도 제가 과연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의 영적 가장으로서 영적 영향력을 자녀들에게 또 식구들에게 주고 있는지, 혹 나도 영적 무능함 때문에 우리 가정들의 또 신앙에 그런 어떤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이 참 낙담할 수밖에 없고 위험하고 또 불안하고 이게 정말 내 모습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자괴감, 이런 것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포기하거나 너무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야곱보다는 우리가 상황이 낫습니다. 이건 상황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 야곱이 지금 처한 이 상황은 보면 우리보다 더 정말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또 아무튼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한번 꼭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디나의 사건, 또 아들들이 무차별하게 잔혹하게 학살을 했던 이 사건 가운데 야곱이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되었을까? 이때 야곱의 나이가 한 110세 가까이 되는, 굉장히 나이가 많고, 이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자식들이 막 살인을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것이 야곱에게 과연 위로가 되겠는가? 그의 재산, 지식, 경험, 명예, 이런 것이 그에게 무슨 만족이나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34장 30절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이 라반에게 나는 언제 집을 세우리까 해서 그 집 세우는 것, 그래서 가나안에 돌아오자마자 숫곳에서 작은 집을 지었던 이 자기의 가정 집 세우는 것에 정말 모든 것을 바쳤다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야곱이 이 아주 이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는 이제 여태껏 내가 세웠던 이 집이 30년 동안 정말 정성을 다해 세웠던 나의 집이 멸망당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아까운데 아마 다윗이 굉장히 낙담하고 아무 할 일도 없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아주 힘든 상황, 최악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 34장에서 이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난 후에 야곱이 절망하고 내 집이 멸망당할 거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상황에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고 나타나신 겁니다.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 거기에 가서 제단을 쌓아라입니다. 제단을.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아라. 이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아라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너가 서원한 것 지키라입니다. 네가 나에게 약속했었던 이 돌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라고 너가 서원하지 않았느냐? 그거 지켜라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거기에 내용을 잘 보면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그때에 내가 너에게 나타났던 그곳으로 가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야곱에게 이 어려운 상황에 나타나서 다시 하는 이유는 야곱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무엇을 각인시키느냐?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고 떠나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최악의 상황, 절망의 순간, 어려울 때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을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피해서 절망하며 도망할 그때에도 내가 너에게 나타났고 지금도 내 집이 멸망당할 것이다 하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다시 너에게 나타난다. 이미 하나님 여러 번 나타나시면 또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최악의 순간은.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도 참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 내가 영적 무능 또는 영적 영향력을 자녀들에게 가정에 끼치지 못하고 있을 그때 참 낙담되기 쉬운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나서 도움 주시게 할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을 때 오늘 목사님이 읽어주신 본문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그래서 순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베델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라 하니까 이 야곱이 하는데 떠났으나 그들이 떠났으나 이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야곱은 하여튼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의 요구,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믿음의 반응을 보여서 이렇게 떠났는데 여기 보면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이 뜻은 상식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한다면 이렇게 떠나면 일이 발생을 해야 돼요. 어떤 일이 발생을 해야 되는가? 그 지금 히위 족속의 한 부족을 다 죽였기 때문에 남자들을 주변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들이 연합이 되어 야곱의 집을 멸망시키고 다 죽이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상식이고 당연히 일어날 일이어요.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야곱이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하셨고 야곱이 그것을 순종해서 떠나니까 일어나야 될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 일행들을 두려워하게 하니까 아무도 추격하는 자가 없이 무사히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우리가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하는 것이고 그 순종이 곧 무엇이냐면 믿음의 행동, 믿음의 반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알고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행동이 있어야 돼. 행동이. 말로는 수만 가지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행동이 일어나지 않냐면 근데 야곱은 이 지금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와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 즉시 순종을 했다라는 것. 믿음의 반응을 했다라는 것. 10년 동안 영적 무능 상태에 있었지만 그것을 청산하고 믿음의 반응을 보였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것은 7절인데요. 이 야곱은 참 가는 곳마다 이 이름 짓기, 그 지명, 장소들의 이름 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야곱 시리즈가 오늘 12번 마지막 시간인데 뭐 여러 가지들이 이제 하면서 단어들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엘샤다이,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엘샤다이가 있고요. 또 야곱이 루스라는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명명해 주었어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또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었을 때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을 주었고요. 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기도할 때 그곳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을 주었고요. 그리고는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후에 그곳의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왜 엘베델이라고 야곱이 불렀는가? 이 엘베델의 이름의 이 뜻은, 지명의 뜻은 뭐냐면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베트라는 것은 집을 의미해요. 그래서 벳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30년 전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해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주었어요. 그런데 엘베델이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이 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하나님이 반복해서 들어가는 이런 곳이라고 그곳의 이름을 엘베델로 이 야곱이 지어줍니다. 예전에 그가 베델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엘베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냥 볼 때 야, 또 하나님을 또 만나고 그러니까 엘베델이라고 지었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창세기 31장 13절을 보면 아마 띄워주실 텐데요. 이 밧다마렘에서 야곱이 이렇게 떠나기 직전에 그 하나님이 사자가 나타납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 이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제가 딴 거를 알려드렸나 봅니다. 31장 13절을 보면 이 라반에게 야곱이 떠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었을 때 엘베델, 즉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미 10년 전에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 라반을 떠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즉 엘베델이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너 서원했던 그곳으로 돌아가라, 출생지 돌아가라 말씀을 하셨는데 10년 동안 잊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셨고 이 야곱이 올라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나서는 10년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곧 엘베델이라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을 하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집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이 베델이야말로 이런 곳이다, 이런 뜻으로 엘베델이라고. 영어 성경도 보면 I am the God of Bethel 이렇게 해서 이 갓을 엘이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엘베델.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읽어주신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는데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또 나타나십니다. 또 나타나셨습니다. 계속 얼마나 하나님이 진짜 이 야곱은 많이 나타나셨는지 몰라요. 이 구절을 보면 야곱이 밧다마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뭐가 이상하냐면 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밧다마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사 복을 주셨다. 그러면 야곱은 이 밧다마람에서 언제 돌아왔는가? 이때부터 10년 전에 돌아왔어요. 10년 전에 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고 거기서 에서와 화해를 하고 다 했고 10년 동안 세겜 땅, 가나안에 있는 세겜 땅에서 머물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밧다마람에서 돌아오니까 10년이 지난 그 다음에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야곱의 기준에서는 자기가 가나안 땅에 돌아온 것이 20년이 지난 그 아버지 이삭을 떠나서 20년 만에 돌아왔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밧다마람에서 돌아온 것은 베델에 와서 제단을 쌓기 전까지는 인정을 안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했고 야곱도 하나님께 약속을 했던 그것을 다 지킬 때까지는 하나님은 야곱이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밧다마람에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30년이 지난 다음에야 하나님이 밧다마람에서 돌아오면서 그제서야 내가 가나안 땅에 돌아왔다 인정을 해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야곱에게 나타나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 이름을 뭐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 복도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11절에 있는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를 창세기에선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명령을 창세기 1장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또 사람에게 말씀하신 거니까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명령은 세 부류에게 주셨어요. 창세기 1장에서. 한 부류는 누구냐? 물고기들입니다. 물고기. 물속에 있는 생물체. 그리고 두 번째 생육하라 번성하라는 누구냐면 공중의 새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생육하고 번성은 땅에 있는 가축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사람의 대표자인 아담에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는 뭐 이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를 아담에게 말씀을 하신 그 결과 아담은 900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자식들을 낳았어요.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10대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이 노아 홍수가 날 그 당시에는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죄악을 하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다 심판을 하셨어요. 심판을 하시고 이제 이 땅에는 사람이 누가 남았느냐? 8명. 노아와 그의 아들, 세 아들과 노아의 며느리 그리고 아내 이렇게 8명만 이제 이 땅에 남게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러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성경상에서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노아에게. 결과 어떻게 됐느냐? 노아도 그때가 600살쯤 되었는데 그 후에도 자식을 낳고 막 번성해가지고 얼마 안 가서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바벨탑을 쌓아야 되는 정도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명령을 주셨느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아니 주셨습니다. 이 단어를 히브리 단어를 사용은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명령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하시지 않았습니다. 너의 후손들이 번성할 것이다 이런 말씀은 하셨지만 같은 단어를 사용하셨지만 꼭 찍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명령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주지 않으셨어요.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들은 하나예요. 하나. 이삭은 둘이에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과 거리가 먼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주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를 누가 들었느냐? 놀랍게도 이스마엘이 듣습니다. 이스마엘이 들어요. 그리고는 누가 듣냐면 이 야곱이 오늘 이 35장 이 11절에서 하나님께 듣습니다. 이 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한 번 더 나와요. 언제 나오느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 기도했을 때 전능한 하나님이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사.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니라 이삭이 야곱에게 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를 당사자에게 직접 얘기하신 것은 물고기, 그 다음에 새, 그리고 아담, 노아, 야곱 요렇게입니다. 이스마엘은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나님이 99세에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었을 때 너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하갈을 통해서 주신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마엘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결과 어떻게 됐나요? 이스마엘도 엄청나게 번성하고 생육했습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꼭 집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창세기 35장 11절에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야곱은 정말 생육하고 번성했고 그의 자손들도 생육하고 번성해서
우리 출애굽기 보면 알잖아요. 순식간에 애굽 사람들보다 더 번성하게 된 거예요. 순식간에. 짧은 기간입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에. 그래서 그 애굽의 그 산파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들은 뭐 내가 가기도 전에 애 확 나버리고 막 이런다고. 잘 죽지도 않는.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이 야곱에게.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왔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직접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처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실 때 어떤 하나님으로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가? 11절을 다시 보면 나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뭐가 생각납니까? 엘샤다이, 엘샤다이. 그 엘샤다이 하나님이 여기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 창세기에 가장 중요한, 제가 야곱 시리즈를 하면서 가장 강조하고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게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우리가 하도 전능하신 하나님, 저도 늘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 의미를 또 놓치기 쉬운데 오늘 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5번 기록이 있습니다. 5번. 그 첫 번째 기록이 창세기 17장 1절이에요. 99세 때,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때가 뭐냐면 내년에 네가 아들 낳을 것이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할례라는 것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언약이에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언약을 주실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첫 번째 말씀. 창세기 성경에서 처음 등장한 난 전능한 하나님이다가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28장 3절에 나옵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 기도할 때요.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야곱을 불러서 이삭이 축복 기도할 때, 제가 야곱 시리즈 2번째인가 3번째 시간에 말씀했던 겁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사,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할 때 거기서 엘샤다이가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삭이 야곱에게 전능한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 나오느냐? 오늘 본문인 창세기 35장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언제 나오느냐? 창세기 43장 14절에 야곱이 두 번째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얻으러 갈 때 유다가 감동적인 말을 이 야곱에게 하고요. 그때 유다와 그 형제들에게 말씀하실 때 전능한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사, 이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48장 3절에서 야곱이 요셉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5번, 엘샤다이 하나님이 5번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직접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는 아브라함과 야곱에게만 주신, 이삭도 아니에요, 요셉도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야곱에게만. 이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이 뜻은 뭐냐면 올마이리, 불가능이 없는, 못하는 것이 없는, 모든 것이 가능한 그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 이삭을 통해서 엘샤다이 하나님을 소개받고 35장에 이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제단을 그것을 이루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베델에서 30년 전에 만나주시고 30년 후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75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99세 때 20몇 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게 또 언제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나는 예전에 전능한 하나님으로 너희 조상에게 나타났지만 모세와 너희 이스라엘 백성엔 나는 여호와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설교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엘샤다이 하나님이 창세기 35장 11절에서 야곱에게 나타나는 것은
이 창세기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짜 위대한 야곱도 나오고 뭐 다 나오지만 진짜 창세기의 주인공이 바로 야곱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되돌아와서 베델에서 하나님께 정성껏 제단을 쌓고 그때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주시고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다라고 야곱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목사님께서 마지막 읽어주신 13절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끝나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이거 어떻게 보면요, 야 이제 하나님이 야곱과 아니 계시는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30년 동안에 이런 일 저런 일 또 실망을 시키고 막 이런 거 많이 했지만 이제 베델에 올라와서 엘베델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다시 만나고 이렇게 했었을 때 하나님 내가 이제 너를 인정하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서 올라가셔요. 왜? 이제 더 이상 야곱과 함께 하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야곱이 그만큼 성숙한 신앙이 되었어요. 이렇다고 해서 야곱이 전혀 죄도 안 짓고 살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일들 다 저질렀겠죠. 그러나 그 중심이 하나님과 견고하게 향해서 더 이상은 이제 하나님의 어떠한 이런 게 없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인으로 변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언제 이것을 받았느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서 바치려고 할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라고 하나님이 표현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 참 성경은 자세히 봐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아브라함은 빠지고 이삭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이 베델에서 이 야곱에게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축복하신 후에 떠나 올라가신 후에 이 야곱의 사건에서 이제는 요셉으로 넘어갑니다. 전환이 돼요. 이후에도 야곱 오래 살았어요. 이후에도 40몇 년을 더 살았어요. 45년 정도를 더 살았어요. 근데 야곱의 이야기는 거의 안 나와요. 요셉이 중심. 하나님이 인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를 떠나 올라가십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안 하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하나님 올라가요. 그래서 엘샤다이 하나님, 엘베델 또 떠나 올리시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신앙을 믿음을 인정하고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봐야 되는데 2절을 보면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야곱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10여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 영향력을 주지 못했고 영적 무능에 빠졌던 야곱이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2절에 보면 야곱이 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후 바로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영적 영향력의 회복입니다. 영적 무능에서 돌이켜서 가족 식구들뿐만 아니라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영적 영향력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3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 이방 신상을 버려라. 야곱도 아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겸해서 혼합주의 막 이렇게 빠져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고 하나님보다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 신상을 버려라. 두 번째, 정결하게 해라. 깨끗하게. 죄 용서함을 받아라. 하나님 앞에 깨끗하라. 세 번째,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너의 마음 자세를 바꾸라. 이제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이 3가지를 야곱이 그의 가족과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영적 영향력을 끼치니까 4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은 누구냐면 야곱의 집안 사람들과 야곱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인 거예요. 야곱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 손에 있는 이방 신상들, 우상들 섬겼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보여요? 모두 전부 다 야곱에게 주는지라. 이 이방 신상만 준 것이 아니에요.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 왜 금붙이를 뭐 이런 걸 달라 그러는. 이 당시의 귀걸이는 우상의 어떠한 하나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 나아간 온전치 않은 것들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야곱은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하느냐? 4절 끝부분에 보면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묻었다. 이 말뜻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10여 년 동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무능에 빠졌고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잠시 잊었던 그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곧 깨닫고 그의 잘못, 죄를 회개하고 땅에 묻었다라는 것은 다시는 글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결단을 하는 겁니다. 결단을.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베델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오라 할 때 베델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선행돼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 불완전한 요소들이 있다면 제거하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제거하지 않고 올라가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또 똑같은 일의 반복이에요. 반복. 은혜 받은 것 같지만 잠시 후에 이 세상과 결탁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거기서 신음하고 영적 무능함에 다시 빠지는 거예요. 반복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것을 다 빼고 거두어서 땅에 묻고 깨끗이 정리를 하고 베델로 올라갔을 땐 어떤 결과냐? 전능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네가 이 가나안 땅의 고향에 돌아왔으니 내가 너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고 떠나 하나님이 올라가십니다. 이제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적용을 해보십시오. 적용을. 어제도 어떤 한 분이 저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처음엔 영상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으셨대요. 좋죠. 편하죠. 화장도 안 하고 나오셔도 되지. 뭐 얼마나 좋습니까? 뭐 입을까 걱정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집에서 이렇게. 너무 좋으셨대요. 하루, 2주, 석주, 한 달, 한 2달까지도 좋더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고 경외함도 사라지고 세상 유혹에 그대로 빠지고 그냥 영적 무능함, 영적 침체에 빠지는 자신의 모습.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겠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고 중요해요. 그러나 선행돼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면 이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과 야곱과 함께한 모든 사람이 했던 이방 신산들을 거두고 혹 내 몸에 부착한 것 있으면 빼고 옷이 있다면 갈아입고 모아서 불을 태우던 땅에 묻던 완벽하게 해결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이걸 안 하면요 반복합니다. 반복해요. 해도 반복해요. 해도 반복합니다. 사실 해도 반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걸 하고 반복하는 거와 안 하고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야곱에게서 하나님이 떠나 올라갔다라는 이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엘샤다의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엘베델의 하나님 만나야 돼요. 우리의 신앙에.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뭐 돈 많이 벌고 자녀들 잘 되고 이거 중요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아무리 그거 다 잘 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이 문제들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다른 요소들이 있다면 이건 제거해야 될 요소들입니다. 땅에 묻어야 할 요소들이에요. 그동안 이걸 못하고 술에 술 탄 듯 뭡니까? 하여튼 그거 하다가 야곱이 영적 무능에 빠졌고 그걸로 인해서 그 가정에 찾아왔었던 그 놀라운 엄청난 일들, 그리고 나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걸 다 모아서 땅에 묻고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으로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담, 노아 그리고 야곱에게만 주는 이 복 하나님 주시고, 그리고 떠나 올라가셔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신앙인이 되는 이 야곱의 모습 잘 생각하시면서 이것이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 우리 가정 모든 식구들에게 주어야 될 영적 영향력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가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이 읽어주신 이 말씀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예수 그리스도, 또 다윗 왕의 왕족들, 야곱의 후손들에게서 나온 놀라운 기억하시고, 정말 베델의 하나님 엘 베델을 향해서 올라가실 때 혹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있다면 다 제거하십시오. 교만, 자만, 게으름, 욕심, 지식, 명예, 돈 다 제거해서 땅에 묻고, 그리고 베델로 다시 올라가 엘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엘샤다이 전능한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